올해 3월 2일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인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영란법이라 말이 붙은 이유는 원래 국민권익위원장을 진 김영란 씨의 이름을 따서 이제 부정부패를 근절시키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벤츠 여검사 사건이었습니다. 내연관계에 있던 변호사로부터 벤츠를 선물로 받고 그 사건을 이제 불이하게 재판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판정이 나와서 무혐의 처리가 되어 국민들이 많은 공분을 또 일으키고, 그래서 김영란 씨가 이 법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 검찰과 같은 사람들을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못하도록 이제 절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그 제안한 법인데, 그 법의 확대가 언론과 사립학교 임직원들까지 확대되어 약 300명 이상이 대상자가 되어서 검찰의 칼자루를 빼앗으려고 했는데 검찰에게 칼자루를 주게 된 결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원래 발의한 김영란 씨도 이 법이 원래 취지하고는 다르게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취지가 시간이 지나 변질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통법도 그렇습니다. 단통법을 처음 입법할 때는 국민들의 그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입법을 했는데, 막상 법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더 과중하고 또 대리점 그 주의 통신비 부담이 과중하고 대신 통신사와 제조사를 더 유익하게 했다, 그런 결과를 나왔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법을 이제 폐지해야 된다, 그런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의견도 제가 보았습니다. 이처럼 원래 취지는 참 좋은 것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취지가 변질되게 되면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왔습니다. 자기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굉장히 평안히 쉬고 있는 상황에서 유대로부터 이제 한 무리가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뭘 가르쳤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들처럼 할례도 받고 또 율법을 지켜야만이 된다, 너희들도 그러니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라,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들이 주장하는 데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좀 그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이들이 이렇게 주장한 데는 에스라서 배경을 좀 이해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1차, 2차, 3차의 귀환에 와서 이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서 에스라가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율법을 배우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에스라 7장 10절에 이렇게 에스라가 얘기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의 영향을 받아서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할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율법을 잘 지키고자 하는 원래 취지는 사라지고 이제 제도화하고 시스템화하고 법제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모세 율법을 잘게 쪼개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지키도록 만들까,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율법주의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마에 성경 구절을 실제로 구약에 있는 문자적 그대로 성경 구절을 붙이고 다닙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누가 많이 붙였냐? 그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의 계급처럼 붙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옷술을 길게 들여서 옷술에다가 성경 구절을 달고 다닙니다. 성경 구절이 얼마나 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더 이제 의로운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렇게 취급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원래 이 하나님 말씀의 취지는 잃어버리고 자꾸 형식에 매이는구나, 회칠한 무덤들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런 사람들의 이러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제 반박을 하냐면, 그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할례의 징표를 처음 받았던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그들한테 반박을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담과 같으니라. 9절도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이 의롭고 선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아브라함 역시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에게 표로 준 게 할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자훈련생들에게 가끔 이런 질문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이 O입니까 X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하겠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헷갈리시죠? 여러분, 지금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이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15장과 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이해하려면 갈라디아서를 함께 더불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원래의 취지를 잃어버리고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떤 위험에 놓여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보니까 혼란이 일어나요.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기 보면 이게 베드로가 한 말인데, 베드로가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나님도 너희들에게 말씀하지 않은 것을 왜 굳이 너희들이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지키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도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멍이 아니냐? 괴로운 거 아니냐? 굳이 이방인들에게 그걸 지키라고 하느냐? 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율법은 농학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뭘 깨닫냐면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도와주는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학선생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 계시는 분 중에 선한 행위로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에는요,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스스로 득도를 하면 구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스스로 독도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죄성이 너무나 많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 안에 한계가 너무나 많구나.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노력해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베드로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도 지지 못하는 멍에를 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치우려고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요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리고 24절에도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다시 말해서 잘못된 복음,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다른 복음이 이제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에게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원래 진리, 제대로 된 복음, 하나님의 제대로 된 말씀이 선포되면요, 사람들의 마음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친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들 쓸데없는 무거운 멍에 매이지 말고 내가 전해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유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30절도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논란에 이제 종지부를 찍고 그 논란을 해결한 말씀을 이제 안디옥 교회에 전합니다. 30절에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제대로 된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자유해져요. 저는 우리 의왕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제대로 된 복음, 제대로 된 말씀을 듣고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한 2가지 정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본질에 대한 되새김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본질에 대한 되새김질이 필요하다.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르면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법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전동기로 시작한 것일수록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논쟁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까지도 올라가는데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뭐라고 지금 논의하냐면 사도행전 15장 논의하는데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10년 전에 고넬료를 통해서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했어요. 바로 그 경험을 통해서 2가지 핵심적인 본질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도 우리처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선물을 받더라. 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그 핵심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핵심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취급하더라. 차별하지 않더라. 제가 일부 때는 그 도찐 개찐이라는 용어를 했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도찐 개찐이더라. 이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부 때는 거룩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도찐 개찐이 어떤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실 텐데 그 유머 뭐죠? 프로그램이 개국 콘서트에 보면 그 이거나 저거나 똑같다 할 때 도찐 개찐이라는 말을 씁니다. 젊은 사람들 하면 이해를 했을 텐데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게 뭐예요? 너희들 이방인들과 나는 근본부터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동일한 사람들이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 그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꾸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대답을 해요. 야고보가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인용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16절 1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야고보는 가장 본질인 성경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본질인 성령님이 주신 경험과 본질인 하나님 말씀을 찾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계속 논쟁을 하고 있는데 답이 보이질 않는데 가장 본질에서 그 답을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정말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질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고향 다소에 돌아가 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14년 동안 정말로 예수가 메시아인가를 놓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을 하면서 거기서 바울 복음의 진수를 발견합니다. 바울 복음의 진수를 거기서 세워요. 그래서 신약 성경 13권이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근데 바울 복음의 그 진수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루터 아시죠? 자, 루터는 원래 캐톨릭 사제였습니다. 루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어요. 그런데 이 루터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마리아의 중보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던, 그렇게 가르쳤는데, 자기가 학생들 그렇게 가르쳤는데 막상 자기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 루터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루터 안에 성령님께서 루터의 양심을 부추겨서, 여러분 원래 루터는 막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루터는 조용조용한 학자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런 루터에게 성령의 불붙듯한 마음을 주니까 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이는 거예요. 성경과 다른 반박문을. 그래서 캐톨릭 교리가 이래서 잘못됐다, 그래서 생긴 게 개신교 아닙니까? 그런데 그 95개의 반박문의 핵심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 개신교를 개혁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신학을 개혁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그 개혁이 루터 때만 개혁되는 게 아니라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계속 본질을 붙들고 계속 개혁하고 갱신합니까?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예배 순서를 바꾸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이제 예배 순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더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을까 해서 예배 순서를 이제 바꾸는데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배 순서를 바꾸는 건 그건 엄두도 못 낸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예전 교회 섬기던 교회 보면 예배 순서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예배 순서를 알아요. 심지어는요, 지금도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에 복음 성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기타를 치잖아요. 예배 시간에 기타 치면은 큰일 나는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실제로 해요. 강남의 큰 교회, 심지어는 기도원에서조차도 복음 성가를 못 부르게 해요. 아까 저 1부 예배 마치고 제가 이제 2부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찬양대 주의자님께서 오셔가지고, 목사님 오늘 찬양대 노래가 신나는데 혹시 성도들로 하여금 박수를 유도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물론이죠. 여러분 박수 치셨죠? 예, 여러분이 정말 은혜로 와서 박수 치셨죠? 막 혹시 지휘자님이 앞에서 박수 안 쳐 막 이렇게 막 인상 써서 박수 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는 본질은 잘 붙들되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유연성. 여러분, 그런가 하면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끊임없이 본질을 돌아봐야 돼요. 끊임없이 본질을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역자가 가끔씩 저한테 이야기해요. 그 개척 초기부터 있던 교역자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 교역자는 이제 지난 4, 5년간을 어떻게 목회하느냐를 알기 때문에 그 교역자가 하는 말이, 목사님 한결같이 목사님은 전단지를 안 돌리시네요. 목사님은 입주전도를 한결같이 안 하시네요. 왜 그러십니까? 심지어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입주전도를 안 해서 저는 참 의왕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입주전도 안 하는 게 좋은 건가? 하는 게 좋은 건가? 저는 혼란스러워요. 아마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그 아파트 입주할 때 굉장히 많은 그 상인들이 와서 이제 그 가게를 홍보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교회들도 자기 교회에 오도록 성도들에게 교회를 홍보하고 자기 교회를 자랑하는데, 저도 사실은 해봤습니다. 제가 부교역자 때 해봤어요. 그런데 부교역자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시키니까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도 동일한 생각이 들까봐 제가 그걸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입주전도 제가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죠? 왜 그걸 요구하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되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니까. 대신 제가 뭘 강조하냐면, 여러분 전도파 훈련을 다 지원하십시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게 본질이니까. 여러분, 아까 나온 집사님, 자기 딸에게, 사랑한 딸에게, 초등학교 이후로 신앙생활 된 딸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싶어서 오랫동안 남편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 딸에게 복음을 전할까 기도했다잖아요. 그리고 그 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영접하자. 이게 본질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본질에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길 바라요. 그래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비본질적인 것은 걷어내고 본질적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하고 이끌어주고, 그런 일을 제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만 그리고 교회만 꼭 본질을 추구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일반 삶.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갑자기, 그날 장례도 있고 굉장히 스케줄이 바쁜데 아침에 갑자기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오전 10시에 좀 시간 좀 내주세요. 근데 그 성도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급박하게 연락하면 꼭 중요한 상담이 있거든요. 뭔가 사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본인이 다 답을 아세요. 그런데 저한테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아니다 할까 10시에 만났는데요, 밤새도록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밤새도록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할지. 그래서 이미 본인은 답을 알고 계세요. 제가 다른 것 묻지 않았습니다. 집사님, 그런데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집사님 왜 이렇게 결정하시려면 왜 그렇게 결정하시려고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하려면 왜 그렇게 결정하시려고 하세요? 제가 그거밖에 질문 던진 게 없어요. 그랬더니 네 목사님께서 그렇게 물어볼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분이 저는 그 본질을, 그분이 성령님 앞에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본질을 붙들었으면, 그 본질대로 결정하면 분명히 지금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분명히 그것 때문에 유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는 삶,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끊임없이 본질로 되새김질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본질이신 성령님을 따를 때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하는 데는 다 배경이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습관, 관습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우상 숭배하는 일, 그것 때문에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음행을 하는 일, 짐승을 목매어 죽이고 피채 먹는 일,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어도 그대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면 이건 잘못된 것이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 예수 믿는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을 할 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결정을 함과 동시에 사도행전 15장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시 말하지만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이방인들이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칫 은혜의 복음을 잘못 이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 나는 천국에 확신이 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것은 참 좋은데 그 구원의 확신 때문에 내가 적당히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산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에요.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 보면 믿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꽤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아마 주말에 이제 짜장면을 시켰나 봐요. 그 짜장면 배달 오신 분이 선하게 생겨서 좀 교회를 좀 다니시죠, 이렇게 전도를 했더니 이분이 대뜸 제가 왜 이렇게 되신지 아십니까? 교회 다닌 장로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어느 장로님한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장로님 안 계십니다. 예. 여러분, 전도 현장에 가면 왜 목사, 장로, 또 권사, 집사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따지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선합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이 믿을지 모르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동기들 사이에서 제가 칸트였습니다. 칸트. 왜냐하면 제가 와야 수업을 시작한다고. 안 믿는 비웃는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그리고 다른 애들은 다 컨닝해도 쟤는 안 할 것이라고 저를 믿었어요. 그래도 그 동기생들한테 꽤 착하다고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저를 보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는 좀 착해요. 그렇죠? 여러분도 좀 착하죠? 컨닝을 제가 딱 한 번 해가지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컨닝 무지무지 많이 하는데 저는 한 번을 안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한 번을 해가지고. 아무튼 객관적으로 따지면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선해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훨씬 선해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평가를 받느냐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한 것처럼 예수를 구주로 믿고 또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 기도할 때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구주로 믿는 것과 주님으로 믿는 게 다릅니다. 구주로 믿는 것은 나의 구주,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믿는 거고, 주님으로 믿는 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은 이후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내가 더 이상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안에 이미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음에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자꾸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바로 예수 믿는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다 폐한 게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렌즈로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구약 율법을 다 버리는 게 아니라 버릴 건 버리지만 신약의 렌즈로 다시금 잘 해서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목표가 아니라 뭐가 목표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목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게 맨정신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 자,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여러분 다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는 게 이게 맨정신으로 가능하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술 한잔 마시고 가서 용기를 내가지고 아이, 너랑 나랑 풀자 하고 푸릅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도 해봤거든요. 그것도 한 번. 자, 왜 바울이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은 이 효과 면에서 약간 비슷한 효과가 나요. 술 취하면 용기가 생기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주시는 파워가 생겨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걸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으로 종노릇이 안 돼요. 아유,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나 그러는데 성령 충만하면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뭔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내 안에,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안에 육체의 욕심이 있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육체의 욕심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 내주하세요. 절 잘 이해하세요.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쫓느냐가 달려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그냥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나 육체의 욕심을 쫓으면 믿은 후나 믿기 전이나 행동은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 우리가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쫓지 않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고민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혹은 내가 훈련을 받았는데 삶이 잘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러분, 삶이 변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내가 잘못되어 온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변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랫동안 나와 함께 했던 잘못된 습관은 하루아침에 깨닫는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때 순간은 깨달아요. 아, 내가 바꿔야겠구나, 변화가 되어야겠구나. 그러나 안 변하잖아요. 아시잖아요. 안 변하시죠? 왜 안 변하는지 예를 하나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김연아 선수가 코치를, 오석 코치인가요? 그 오석 코치를 데리고 자기가 이제 피겨를 하는 것을 이제 오석 코치 앞에서 합니다. 오석 코치가 비디오를 찍어서 김연아 선수에게 보여줍니다. 아, 이런 행동을 좀 고치면 네가 훨씬 더 피겨를 잘할 수 있겠다라고 코치를 해줍니다. 자, 김연아 선수가 어때요? 그걸 보고 깨달았죠? 아, 좀 대답을 좀 호응을 해주세요. 깨달았죠? 그러고 바로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코치를 받아서 끊임없이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실력이 조금씩 향상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공부 다 해보셨죠? 근데 영어 공부했는데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원래는 밑바닥에 했던 영어 실력이,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 공부한다고 영어 실력이 확 오르지 않습니다. 영어 공부는 이렇게 해보면 오래 공부해야 한 계단 오르고, 또 오래 공부해야 또 한 계단 오르고. 그렇죠? 저만 그랬나요? 동의를 안 해주시네. 네. 아무튼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영적인 생활도 똑같더라고요. 내가 깨닫고 잘못돼서 그 잘못된 것을 계속 성령님의 코치를 의존해서 계속 훈련하면 오랫동안 해야 그게 변화로 나타나더라고요. 어느 날 순간 저희 집사람이 와서, 여보, 당신 요즘 달라진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죠. 그런데요, 저희 집사람만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전회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던 사역자들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이 변화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변화는요, 그 공동체 안에 확산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모든 사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기를 원해요. 저는 저 때문에 우리 교역자들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저 때문에 저와 함께 훈련받는 분들이 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에 이런 성령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근데 신앙생활 몇십 년 돼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신앙생활 30년, 40년 돼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나중에 황혼이 오네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되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유연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그래서 함께 사는 사람이 같이 당신과 결혼한 게 정말 잘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희망상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성령님이 내주하는 신앙생활은요,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님이 이끌어주시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제가 무슨 찬양을 부를까 우리 교역자들하고 고민을 하다가, 진짜 본질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진짜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한 번 더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영광을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삶에는 원래 취지가 변질되어 형식만 남은 것은 없습니까? 우리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말씀 성령님에게서 답을 찾아야 할 점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참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아참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는 하나님 원래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또 변질되어서 형식만 남아있는 것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버지 하나님 목사로 아버지 목사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생명력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님께서 그 본질에서 그 답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끊임없이 아버지 우리 삶에서 선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따라 성령 변화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우리 공동체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저와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신앙생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껍데기 있는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멍에는 매는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이루어지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무거운 멍에를 메고 다른 사람도 멍에를 메우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제대된 복음을 듣고 제대된 진리를 듣고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하며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런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말씀과 성령의 본질을 두고 답을 찾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따라 참된 변화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도 변화되고 우리 가족들도 변화되고 우리 공동체가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번지를 되새김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성령에서 답을 찾으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된 변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